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 이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활동 영역이나 생활 공간이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영원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축복받는 가정,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에서 나온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서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순종하며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심지어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심으로 그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너는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런 번성의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데는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요구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드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축복의 가문으로 그 가정을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건전하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로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경청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요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의 영적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영적 비밀, 영적 순종을 한 자였다. 이 즉시로 순종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25년 이후에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잘 양육해서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번제라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냐면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 행위를 번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다는 헌신과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봉헌을 내가 받기를 원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니, 나를 경외하니,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순종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나타난 행위거든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이거는 맹종이에요. 순종과 맹종은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제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심지어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애굽에 올라갔어도, 실패의 길을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충 믿어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따랐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믿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행동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단어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로 여김을 받는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알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따랐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능력을 알고 믿은 만큼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이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료함 받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에도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서 즉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순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완성이 40년 이후에 45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4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네가 나를 알고 신뢰했고 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내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않고 알고 넘어갈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조건으로 축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또 봉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서은기도니 여러 가지 기도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가를 알았어요. 내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영적인 비기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을 때 축복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누가 봤어요? 그의 이삭이 그대로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렇게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전 보존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아버지처럼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교훈과 합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요동칩니다. 앞으로 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다,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세상의 풍파에 편승해서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느 날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도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아멘 안 하세요. 왜? 싫어요? 자, 이삭에게 선포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순종하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새롭게 만들어서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가 이삭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 축복의 이 가문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믿음을 그의 아들이 계승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그 축복이 계속 손손 대대로 천대만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야. 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했을까요? 자,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가문은 끝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지시고 천대만대까지 이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관건이라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고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샘물이 터졌고요, 그가 거부가 되어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과 순종이 여러분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의 비결은 뭐냐?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를 이룰 때 이루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말할 때 인내를 제쳐놓고서는 절대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죠. 온전한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다가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고 가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믿음 테스트, 인내 테스트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는 그런 내용은 뭐냐? 너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네가 제일 아끼는 그 아들, 네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행복해하고 있는 그것,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그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삭과 함께 걸었던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아브라함이 이삭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첫째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 말로 인해서 번민하면 실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한 일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고요, 오직 순종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아브라함의 영성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증거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이 고백,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야. 아니,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럼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증거로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해, 내가 너를 죽이러 가지만 하나님은 너를 대신해서 반드시 번제물을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도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증명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적 증거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잡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들여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두 번째 또한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음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야훼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난 믿어요. 현재는 어렵지만 내가 정말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어버렸어요. 철저하게 맡겨버립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게 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내는, 또 형통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잡고 죽이려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내가 손해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라는 그의 행동을 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영적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흔들리는 우리의 목표에 우리의 삶을 두지 말고 세상 풍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주님이다. 주님. 그게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단순히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채찍을 맞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죠.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이겨냈다. 그 이유는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아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현재의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냈다라고 그는 이렇게 믿음의 영적 승리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보고 제자들이 바뀝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보인 거예요. 정말 현재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들이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더욱 담담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열매를 보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 해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며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까? 집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됐죠. 그런데 이 자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자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의 부부의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농부가 낯설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아픈 이 영화 장면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든 일을 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농장 일부를 팔아 직접 한국에 들어가서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고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의 기사로 나가자 여기저기서 이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일을 그냥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홀트 복지회의 주인공인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무시하고 지났지만, 한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잃은 전쟁 고아들을 살리는 길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양자로 삼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고아들이 회에 입양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일을 새로운 행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중심에 바로 해리 홀트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해리 홀트 부부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의 가문으로 이루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